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섬기고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CBS 올포원 오늘은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독립에 헌신한 기독교인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역사의 부름 앞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마침 CBS가 제작한 다큐 영화 북간도의 십자가가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미리 만나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대신해서 참 힘든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있죠. 저는 딱 이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긴 했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 그 당시에 시몬이 지었던 십자가는 나무 모형이었는데 20kg 정도 됐대요. 근데 그 20kg 정도 되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까지 더해져서 예수님께 전한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미안하고 무거운 마음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저는 그 조선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한 전도 유망한 그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분명히 많이 배우고 또 편히 사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진 조선에 와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잃고 자녀도 잃고 그분들이 지셨던 십자가는 어땠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또 얼마 전 개봉한 영화 봉오동 전투도 그렇고 뭐 암살 말모이 그런 영화에서 보면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이제 특히 만주 북간도에서도 나라의 독립을 염원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몰랐었는데 CBS가 이번에 개봉하는 북간도의 십자가 예고를 보니까 윤동주 또 이제 시인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을 하셨구나. 아니 어떻게 그분들은 그러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정말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그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목숨도 아깝지 않게 본인들을 내놓으신 그 십자가를 지신 분들의 삶은 어떻게 우리와 다른 걸까? 그 궁금증을 세 분 목사님께서 풀어주실 겁니다. 하정환 목사님께서 아주 다른 때보다도 뭔가 비장한 태도로 앉아 계신데 먼저 설교해 주시고요. 안호석 목사님, 서정호 목사님의 설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북간도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북쪽. 북쪽.
2019년 3월 9일 문동환 목사님이 북간도 출신이신데 이분의 형님인 문익환 목사님은 윤동주 시인과 또 친구분이시고 근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CBS가 이분과 인터뷰하면서 저희 북간도의 십자가를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민족과 기독교 교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북간도는 간단히 소개하면 백두산 바로 윗지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만주 아래고 만주에 포함되기도 하죠. 지금의 중국의 길림성, 영길, 뭐 용정, 도문 다 갔다 오셨죠? 그런 곳입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조선족 자치주죠. 거기 가면은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말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많은 교회들이 또 조선족 교회들입니다. 1895년 10월 8일 주권을 가진 조선이 일본 자객에 의해서 왕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일본이 굉장히 강력하게 조선을 압박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이주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이주한 지역이 바로 그냥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가면 있는 이 소위 간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함경북도 회령 출신이었던 김야견, 김학유, 문재린, 또 문치정, 남유원 이런 가족들이 25세대 142명 정도가 됐습니다. 이분들이 1899년 집단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600만 평 정도의 땅을 사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을 명동촌, 동쪽을 밝힌다. 나라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거기 이제 소위 말하면 거주촌을 세우죠. 근데 이제 점점 나라가 점점 강력하게 일본이 압박해 오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더 많은 인원들이 이제 만주 쪽으로 북간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이상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만민 소위 말하면 만국회의에 참석했던 이상설 이분께서 1906년 용정에 서전소숙이라는 일종의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문을 배급하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죠, 당연히. 이 상동교회 출신이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1년 만에 아시다시피 만국회의에 참석하는 것 때문에 1905년에 을사늑약이 벌어지면서 만국회의의 이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참여하는 바람에 서전서숙이 문 닫게 됐어요. 그래서 김야견 선생이 명동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유학자거든요. 근데 명동학교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교육의 문제가 당장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동희 선생, 이분도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 이분이 나중에 거기 가서 많은 이제 부흥회도 하고 그러셔요. 영화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분이 했던 부흥의 내용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내 땅을 버리고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단지 먹고 살려 여기 왔습니까? 아닙니다. 자리를 잡으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 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3,000개의 교회와 3,000개의 학교가 세워지면 조선의 독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슴이 뛰죠. 이 이동희 전도사님이 북간도에 이렇게 기독교를 전하고 학교 교육을 시작하는데 이거를 이분이 독립운동하느라고 잘 못하니까 문정재면 전도사님을 그 북간도 교육을 맡겨요. 이 정재면 전도사님도 뭐 전도사님이시니까 당연히 이분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때 소위 명동학교의 김야견 선생님이 정재면 전도사님에게 이걸 부탁해요, 교육을. 그때 이제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재면 전도사님이 그 부탁을 받고 단판을 벌입니다. 5개의 가문 시족사로 이루어진 명동촌, 그렇죠? 근데 그분들을 다 모아놓고 뭘 얘기하냐면 내가 이곳에 와서 학교를 세우겠다. 학교를 이끌어 가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학생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아니 이게 유학을 하고 있는 그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상당히 당황스러운 요청이었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결단합니다. 전체가 다.
그 명동촌에 거주하던 전체가 다 집단 개종을 합니다. 전부 예수를 믿기로 해요. 41세의 김야견은 1909년 정재면으로부터 민족 구원의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개종합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김야견 선생이 누구냐면 윤동주의 외삼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윤동주를 성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온 가족이 개종을 했어요. 5가문 전체가 다 예수를 믿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를 믿었을까? 무슨 얘기냐면 고통과 소위 고난 가운데서 분명히 잡아야 될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고난이 기회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주 그냥 뭐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죠. 사실은 이 북간도의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은 너무 깊습니다. 이제 영화를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얘기하고 민족을 얘기할 때 교회가 잘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온통 그 밑으로 들어가면 온통 교회가 있어요.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영화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봉오동 전투 아시죠? 나중에 청산리 대첩 이게 전부 북간도입니다. 북간도, 간도. 그런데 이제 이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그 예를 들면 청산리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일본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어랑촌 그 계곡을 따라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교회들이 독립군들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찾아가 봤더니 거기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이걸 뭐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지만 말씀을 좀 마치면서 북간도에 뿌려진 씨앗의 열매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 시인도 있지만 문익환, 문동환, 김재준, 강원용, 송몽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고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았죠. 진남포 앱업 총련의 총무였던 여러분 잘 아시는 김구 선생님. 이분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을사의학 반대에 참여했다가 아주 전면에 들어선 분이시고 몇 분만 더 얘기해 볼게요. 서재필, 안창호, 이준, 신채호, 안중근, 주시경, 남궁업, 전덕기, 이동희, 이승훈, 이상재, 유관순, 김규식, 이상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어디에서든 그것이 북간도이든 바벨론이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던 자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라질 수가 없어요. 사라질 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라질 수가 없어요. 다 포기하고 1940년대 이후에 여러분 러일 전쟁, 청일 전쟁 이후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이 기가 막힌 일본이 엄청난 방법으로 우리를 압박해 들어갔어요. 그때 바로 그때 누가 있었냐면 크리스찬들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사라질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 모든 것이 다 꺼져 내려가는 민족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고통의 얘기가 쓰여져 있지만 12장에는 사라지지 않는 비밀을 쓰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바라보는 자들, 그 부르심과 통치 앞에 바르게 서서 살아가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은 희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아픈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아픕니다. 하나님, 아프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지금도 희망을 갖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십자가 아주 묵직한 주제로 부족한 적이 섰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의 십자가라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쓰이기 시작하는 걸 봐요. 오래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왔던 제가 들었던 에피소드인데 절에서 스님들이 이제 마당을 쓸다가 빗자루로 장난을 치다가 주지 스님이 되게 아끼는 그 분재 화분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건 나 불호령이 떨어질 걸 갖고 이제 누가 이걸 고하고 용서를 구하겠느냐. 고양이 목에 방울 달듯 서로 의논하고 걱정하다가 한 막내 스님이 그중에 제일 연장자 스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스님이 십자가를 지시죠. 어느 순간 절에서도 십자가라는 용어를 쓰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더 짠내 투어라는 그런 TV를 보니까 우리 개그맨도 계시지만 개그맨들이 그 웃게 된다는 부담감에 막 삼행시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성공한 사람들 이제 난 십자가를 내려놨다 그러면서 십자가 이렇게 CG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삼행시에 성공한 사람이 이제 CG를 십자가를 벗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보면서 십자가가 어느 순간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그냥 막 여기저기서 쓰이는데 원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퇴색된 채 뭔가 이렇게 독박 쓰는 뭔가 재수 없는 누군가에게 덤탱이를 씌우는 뭐 이런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십자가는요 우리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가장 큰 영광 때 하나님께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이 복음의 역사의 태동부터 우리 민족은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죠. 순환과 침탈을 당하고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한 채 인생을 부인한 채 때로는 생명까지도 가족까지도 자녀까지도 부인한 채 그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정말 이 역사의 굴곡진 현장마다 또 그늘진 곳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 항상 우리 한국 사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마다 항상 그 역할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함이 또 이 부흥과 이런 영적 이런 큰 선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북한도의 십자가라는 이 영화가 CBS에서 제작되고 정말 저는 하나님 역사에 절대로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우연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대요. 버릴 것이 없다고. 정말 우연이 없어요. 정말 이때를 대비한 것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기획하고 또 제작한 것은 훨씬 더 이전부터지만 어떻게 딱 개봉될 이때쯤에 정말 한일 간에 또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직면한 여러 가지 갈등과 반목과 이 분열과 여러 가지 이 어려운 현장 속에서 오늘 저는 북한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CBS를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 건 아니겠는가. 이제 그 십자가는 먼 옛날 누군가 우리하고 뭔가 DNA가 다르고 종자가 다른 엄청난 성인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져야 될 감당해야 될 몫의 십자가를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질 때만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문제와 어둠들이 또 걷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제가 오늘 제목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라라는 아까 유은성 교사님 말씀한 것처럼 구레네 시몬은 쿨하게 멋지게 자기가 서운하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가다가 억지로 그 십자가를 메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자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멋있게 숭고하게 진 그 십자가도 있겠지만 때론 우리 삶에 닥치는 그 십자가 때론 억지로라도 정말 좀 쿨하게 멋지게 쌈박하게 지면 좋겠지만 때론 안 되면 억지로라도 꾸역꾸역이라도 그 십자가를 칠 때 그 십자가는 반드시 영광이 될 것이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는 시대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시대적 인물이 되었고요. 그 어머니 그러니까 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칭할 정도로 그런 영적인 명문가가 되었다는 거죠. 뭐 자기가 서원하고 결단하고 뭐 한 것도 아니지만 억지로라도 주어진 기회에 순종할 때 우리는 내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영광에 오늘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은 하나님 장차 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 영광을 찾아러 오늘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십자가, 여러분 맡긴 십자가 무엇인지 오늘도 감당하시는 그럼 우리 올포 모든 가족들에게 계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감정과 물질의 유익, 육신의 편안함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채 십자가를 내려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그 귀한 선배님들의 그 길을 쫓아 우리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며 때로는 억지로라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멋진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참 좋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삼일운동 100주년이 되고요. 그리고 광복절 빛을 다시 찾은 해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역사적인 이 해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 이렇게 훌륭한 위대한 선배들을 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마땅히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기억해라 하는 거죠. 기억해라. 시몬 선생은 이 광복, 행복의 날을 그리면서 다음과 같은 피를 토하는 시를 썼습니다. 저는 3.1절 혹은 광복절 때마다 우리 교인들 앞에 이 시를 늘 빼놓지 않고 읽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슴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치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래도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6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겼어 커다란 북을 만들어 둘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거꾸로 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피를 토하는 시죠. 사실 시몬 선생은 8월 15일 해방의 날을 맞지 못한 채 약 한 3개월 전에 옥사하고 맙니다.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받아 울리고 머리가 깨져 죽어도 한이 없을 만큼 그렇게 사무치게 그리던 그날, 벅찬 가슴으로 몸에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고 축하의 행렬에 앞장서겠다 할 만큼 기다렸던 그날이 바로 74년 전의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날 온 2천만 동포는 강산이 떠나라고 환호했고 외쳤고 감격했고 춤을 추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7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소중함도 차츰 잊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가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나게 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일 뼈아픈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아픈 기억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몰 역사는 망하는 겁니다. 아픈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부터 역사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는 잊지 않도록 기억하려고 애써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기억한다는 것은 뭘까 하는 겁니다. 저 나름대로 해석한 것은 기억한다는 것은 저항한다는 겁니다. 과거를 잊으려고 하는 나의 망각의 본능과 싸우는 겁니다. 현실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이 안일한 본성과 싸우는 겁니다.
거짓과 미움과 이간질과 그리고 비리와 과격한 폭력과 이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과 싸우는 겁니다. 싸운다는 것은 주먹 쥐고 뭐 멱살 잡고 싸운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하여 과감하게 "No,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항이고 또 크리스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요즘 이렇게 욕먹고 기독교가 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살아갈 삶의 자세는 담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항한다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100년 전의 광복절 그때에도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역사적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난 그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종로 경찰서 형사주임이었던 최운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폭로한 거에 의하면 일제 마지막 총독이었던 총독 아베 노부유키, 하필이면 아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아베가 아마 그 지금 현재 아베의 할아버지라 그러는 사람인데 그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베라고 하는 글자 발음은 똑같은데 한자가 달라요. 여하튼 아베 노부유키의 조선총독부 보호관찰령 제3호 지령에 의하면 이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량 학살할 계획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행일이 언제인고 하니 1945년 8월 18일 날 몽땅 다 죽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3일 전인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 즉 죽게 된 바로 전날 밤에 이 수천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방면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연이라면 너무 큰 우연이에요. 사실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번 다큐멘터리 북간도의 십자가 보면서 정말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하고 설명한 이야기도 있고 뭐 등등 얘기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 문동환 목사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제게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진지하게 살면 역사와 통하게 되고 예수님하고 교류하는 경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영웅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역사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나의 삶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하여 교회의 역사를 쓰시고 이 민족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역사를 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 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결단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내가 많이 무뎌져 있었구나를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그러면서 가슴이 굉장히 벅차게 맞아. 감동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이 나라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묻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설교 한 편 한 편이 무슨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평소보다 가슴이 먹먹하게 십자가를 그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들 좀 떠오르셨어요?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떠돌고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어쩌면 우리나라하고 너무 비슷한 점이 많은 거예요. 뭐 일제 강점기 그리고 한국 전쟁 두 번의 그 격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계획을 하셨을까 그런 좀 궁금함이 좀 있어요. 네.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궁금하다 그런 질문이네요. 저는 그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쳐오면서 우리가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고통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병이 드시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자체가. 물론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고통당하셨는데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그 당시 얼마나 고통하셨을까? 저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복으로 풍요롭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이제 잘해야죠, 그냥 잘하는 게 남아있다. 근데 가장 걱정이 그거예요. 이 다시 회복되어졌는데 이게 옛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역사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함부로 사는 것은 위험하다. 좀 다시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저 이거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네.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그 침략을 했던 일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또 어떠실지. 너무 아프시죠. 일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시고 그러니까요. 아파하시죠.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죠, 일본을 위해서. 속상해서 요즘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민족을 향해서도 또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시겠다 싶은 생각은 드네요. 제가 집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복음화율이 높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크게 일어나는 것은 100% 순교자의 피가 많은 거예요. 순교자의 핏방울과 이 부흥의 역사는 항상 정비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태동, 그리스도교의 태동이었던 십자가 그 밑에 뿌려진 그 피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인 것처럼 우리도 그 피 뿌려짐 역사, 제가 전남 이쪽 가보면 우리나라 순교의 피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쪽에 뿌려지고 또 그곳에는 또 복음화율이 엄청 높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복음의 태동기부터 이렇게 시련 속에서 뿌려진 우리 순교자들의 또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피를 받아 이 시대를 또 살리는 요셉과 같은 계획을 품고 계시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 선배들의 신앙을 보면은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와는 확실히 뭐가 달라도 좀 맞아요.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또 저희 시간 너무 막 이렇게 막 빠져들어 있다 보니까 네. 너무 그래서 오늘도 물어야 할 땐 끝까지 다 물어보는 질문 타임. 너무 빠져들었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이번 질문은 한번 제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반인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게다가 당시 전체 인구의 1.3%만 기독교인인 상황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한 2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니 정말 놀랍고 숙연해지는데요. 평범하기 그지없었던 분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데 이렇게 나설 수 있었을까요? 서정호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죽을지도 모르는다. 그저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뭐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죠. 야성,
크리스찬이 요즘 야성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2000년 전에 무덤 속에서도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찬송을 불렀던 우리 기독교의 선배들은 야성이 있었던 거죠. 막 내 길바닥에 내드려도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능력과 꿈과 그게 파워가 돼서 살아남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요즘 우리는 제도화된 길들여진 사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아까 사자 좋아하신다요. 우리는 다 길들여져가지고 이 세속화 세상 속에서 길들여져서 그런 야성, 뭐 발톱도 다 빠지고 이빨도 다 빠지고 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그분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지만 그분들은 아마도 당연한 거지. 어떻게 만군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걸 왜 못하냐. 아마 그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 질문인데요. CBS에서 만든 다큐 영화 북간도의 십자가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뭐 문익환 목사님, 문동환 목사님 그리고 윤동주 시인 등등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신앙이 곧 삶이라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나라를 잃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과 믿음이 일치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하정한 목사님?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그렇지 않았을까? 네, 그건 뭐 맞는 답이기도 하지만 틀린 답입니다. 위기가 신앙을 세우기도 하지만 신앙을 완전히 묵사발 만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근사한 멋있게 잘 이겨낸 분들을 얘기해서 와 위기가 그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잘못하게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축복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일반화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때 오히려 기독교는 엉망진창이 되죠. 신사참배 그때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게 멸망 앞에 있던 이스라엘에 했던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 위기는 더 큰 타락, 타협, 그리고 심각한 죄로 들어서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당연히 교육, 수련, 신앙, 유산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위기 때문이 아니라 바른 교육과 신앙적 수련과 전통이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서게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사들의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우리에게 교육을 하게 하고 또 성경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관점을 배우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위기가 오면 다 뭐 그러면 을사오죽은 왜 생긴 거예요? 위기가 생겼어. 그게 아니고 도대체 뭘 배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애들한테. 5살 때부터 영어 학원 보내지 말고 아니 먼저 다르게 신앙을 가르치고 맞습니다. 역사를 가르쳐야죠. 이게. 우리 아이 5살인데. 그래서 꼭 전하고 싶은 것은 애들 데리고 양화진에 선교사 묘역에 가서 이름도 없는 아이들의 묘가 있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 애들아 보면서 뭔 생각이 드니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해방의 그날을 꿈꾸면서 멋지게 싸우신 신앙의 선배들도 있지만 독립의 길이 멀어지자 변절하고 또 역사에 아주 오점을 남기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신앙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좀 궁금하게 돌아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언제 어느 때나 져야 할 십자가는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목사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또 목회자분들이 꼭 져야 할 십자가. 하지만
지기 싫은 십자가가 있다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그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자기죠, 자기, 나. 뭐 십자가 뭐 거창하게 뭐 민족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우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나 잘할게요. 목사인 내가 바르게 목사답게 살면 되죠. 너희들도 교회 내에서 뭐 열심히 하는 거 별로 안 좋다. 세상에서 너희들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그게 네가 져야 될 십자가가 그게 예수를 쫓는 것이다. 그 개념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라는 말, 자기라는 십자가로 좀 바꿔보시면 이게 여기 뭐 지금 우리가 뭐 교회에 대한 시끄러운 소식, 뭐 방송 매체를 통해서 듣는 소식이 뭐냐면 자기가 무너진 크리스찬들이 문제잖아요. 다른 십자가보다 우선 자기라는 십자가를 좀 먼저 잘 지었으면 좋겠다. 예. 저는 똑같은 말씀에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살아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기 고집 혹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주관. 그래서 그것과 다른 것을 이 시대는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본질에서는 그 진리, 본질은 정말 목숨 걸고 목에 칼이 돌아도 지켜야 되지만 그 비본질적인 것은 좀 자유하고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좀 이해의 정신이 그래. 또 이것이 더 나아가 좀 뭐 공교회성의 회복. 우리가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잘못되고 저 사람이 잘못되고 저 사람이 타락한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공교회 정신이 거의 없고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좀 포용과 용서. 내가 제일 지기 싫은 십자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져야 될 십자가. 네. 요즘 목사들이 지기 어려운 십자가가 바로 진보와 보수 사이에 자리를 지키는 설교 한마디 잘못했다가 득달같이 전화가 오고 저희 교회는 대학로에 있으면서요 사실은 양쪽 극단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운 게 바로 피난민들이 오셔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합니까? 공산주의 빨갱이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쪽은 또 지금 뭐 정부 안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참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줄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까딱하면 여기로 가고 까딱하면 여기로 가고 참 요즘 십자가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싸운다 그랬고 저항한다 그랬는데 마음에 정말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정직성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극우도 극좌도 마찬가지예요. 다 거짓말해요. 조금만 진실을 담아놓고 나머지 90% 거짓말로 포장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들이 비판 의식 없이 유튜브 이쪽 유튜브 저쪽 유튜브를 다 보면서 같이 추념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거짓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남을 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심을 증폭시켜가는 것도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본 밉죠. 물론 일본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니고요. 저희 교회에서 일본 선교사 파송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의 군국주의의 망령을 미워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인간적인 감정이나 미움이나 이런 것을 증폭시키면서 크리스찬마저 거기에다 한 추념 들은 것은 결코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권사님 한 분이 자기 딸하고 대판 싸웠어요, 이 집에서.
좌우파 때문에 되게 위험한 주제로 얘기하셨군요. 그래서 나한테 성경 받아고 말고 권사님 뭐라 그랬냐면 그 딸내미 이제 너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리고 쫓아버렸다. 시집간 딸이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 앞에서. 정권은 몇 년마다 바뀌어. 그 바뀌는 게 정상이고 그리고 바뀌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래야 정화가 되기도 하고 뭐 잘못된 거 고쳐지기도 하고 들춰내기도 하는 거니까 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뀌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 뭐 예배당에 와서까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부모, 엄마와 딸이 그렇게 싸워가지고 다시 보지 마라 이런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의견 차이가 있어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건 시간 지나가면 조금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늘을 품을 수 있는 훈련을 교회 안에서 민주적 훈련, 사고방식, 함께 사는 법 이걸 교회 안에서 배우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배울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시민의식, 시민교육, 함께 더불어 반대 의견과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교회에서부터 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가 정직해야죠.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저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는 연이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 꼭 잊지 말고 가르쳐야 할 역사 의식, 역사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본 것이 역사거든요. 그때 형성된 게 소위 신명기 학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사적인 관점들을 다시 점검하고 도대체 우리 조상들이 뭘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가 뭐냐 이런 것들을 자성하는 기회가 됐어요. 그게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은 아니지만 만약에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의 흐름도 좀 살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교육을 다시 좀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신앙적 역사관이다. 근데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미래지향적인, 여기서 미래라는 것은 세속적 성공주의적 번영신학이 너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어떤 죄를 범해서라도 그냥 부응하고 뭐 잘 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명기 역사학자들의 의견들을 좀 쫓아서 우리의 죄와 과거를 돌아보며 정리하는 그런 역사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본인은 정작 들어가지 못하지만 출애굽 2세들 그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누려야 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축복의 약속을 이제 선포할 때도 항상 이걸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배부를 때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저는 역사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민족이 흥하거나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건 아까 목사님 정말 두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리면 역사가 우리한테 그 역사를 기억나게 해준다고 정말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배부르지 말아야겠다. 너무 풍족해진 거예요.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핍박받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목회하실 때나 우리 선배님들만 봐도 옛날에 교회 건축하고 뭐 교회 일 있으면 그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 들통 메고 막 돌 나르고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요즘에는 애들이 와서 왕처럼 손님처럼 문화상품권 받아가지고 스마트폰 새로 사주면 가고 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배부르지 마라. 배부르지 말고 저보다 젊은 세대부터 정말 귀한 선배님들의 이 십자가의 그 헌신으로 우리가 이 풍족함을 누릴 때 저는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 열매를 다 따먹었다고 생각해요.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십자가의 숭고한 헌신에 그 땀방울로 열매 맺힌 그 귀한 열매들을 부흥의 열매, 풍족함, 자유함의 열매를 다 따먹었으면 이제 누군가는 심어야 되고 또 그 감사를 잊지 말고 아까 양화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매년 저는 양화진 아니면 저기 호남신학교회 광주에 거기 성교동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런 우리 자녀들 아기 때부터 가서 이름도 없는 아기들 묘지 앞에 무릎 꿇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시킬 때 두렵지만 우리 그 길을
떠나죠. 그래서 하루씩 꼭 1년에 한 번씩은 금식을 하면 우리 전 가족이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면 도망치지 말자. 아기 때부터 그랬더니 우리 애들이 꿈 그리기 대회에서 대상을 탔는데 보니까 피를 토하고 순교하는 꿈을 꿔가지고 교직 생활 전 20년 만에 꿈 그리기에서 피가 낭자하는 걸 처음 봤다고 그래서 상도 받고 하여튼 우리가 이 감사를 잊지 말고 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쉬운 얘기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네. 역사교육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토리죠, 이야기죠. 그리고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입장에 따라서 역사 해석이 정반대로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혹은 후배들에게 교육시킬 때 먼저 할아버지 얘기, 아빠 얘기, 엄마 얘기 지금 그거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자기 세계에 갇혀버렸거든요. 아빠 얘기, 그거 귀찮아, 재미없어. 할아버지 얘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그런 거 재미없어. 자기 관심 밖에 있는 이야기를 취급해버리니까 이게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부모의 가족사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스토리로 들려주면서 과거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건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을 키워줘 간다면 뭐 역사는 뭐 그냥 인터넷만 들어가도 나오니까 네. 정보를 뭘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 얘기부터 옛날 얘기부터 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그 열린 마음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역사 교육에서 중요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 어수선한 때를 살고 있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정신이 좀 반짝 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교육시키실 때 또 이런 다큐멘터리가 좋은 또 교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북한도의 십자가도 좀 챙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분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흔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나타난다고들 해서 신앙의 열매를 사모하게 되곤 하는데요. 다음 시간 CBS 올포원 주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떤 것인지 다들 오셔서 수확해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인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역사의 부름 앞에 십자가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